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 인간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의미를 조금 줄여서 창조 인간의 의미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천지 창조할 때의 간략한 요약이 한번 나오죠. 오늘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흙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아다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렇게 불러요. 제가 아담을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다마 내가 어디니 그거 부른 게 아니고 아다마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보통 우리가 때로는 남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예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의 이름을 아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 유희일 수도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에다가 리을 미음 받침을 사용해서 마치 사람을 줄인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뭐냐? 사람이 물론 이제 짐승들 동물들도 삶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삶,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언어가 매우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재료라 그럴까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땅의 흙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숨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결국 생기라고 하는 것, 생기는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참 생기가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어떤 기운 이런 것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있을 때를 말을 합니다. 호흡이 사라지고 나면 당연히 생기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생기는 이제 호흡인데 호흡 그러면 동물들도 호흡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식물들도 나름대로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조금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영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창세기에서는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해라고 하는 것,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 달려 있는 거죠.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바다의 생물은 당연히 바다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식물들, 당연히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은 당연히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어업을 하러 잠시 바다에 나아가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산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것도 만드신 거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인간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덴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된 노동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쉽고 그냥 조금 일하는 정도는 아니겠으나 처음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창세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범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을 말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의 표현이겠고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었던 이 천체조차도 결국 그들 자신의 어떤 범위, 한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과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바다는 땅을 넘지 않습니다. 넘으면 큰일 나죠. 그건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범람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갑자기 산이 움직여진다든지 용기가 되거나 혹은 꺼져버리거나 화산 활동을 매번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또 곤란한 거죠. 자,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임무, 직무
사명, 미션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으며,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졌던 미션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몇몇 가지 것들을 잘 이제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작하며. 이 경작하다는 말, 오늘은 갑자기 이제 저도 잘 못하는 히브리어를 자꾸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작하다고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아바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틀리죠. 당연히 뭐 우리말은 어떻게 예배하는 거하고 경작하는 거하고 노동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히브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에덴 동산을 두어서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읽어도 아주 틀리진 않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문맥상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가꾸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는 우리말은 아닌데 히브리어로는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수도원의 표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은 기도이다, 또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노동은 노동이지. 수도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나무를 깎고 뭐 채소를 가꾸고 뭐 하는 게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느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 꼭 장로교이니까 장로교 시조의 말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뭐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루터교 같은 경우에도 직업 소명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잘 하는 것, 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울을 속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일하는 것, 뭐 터무니없이 어떤 그런 폭리를 취하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1등을 해내야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이제 중요한 거죠. 만일 우리가 프로 선수다, 그런데 이 자기 직업 혹은 자기 어쨌든 그런 운동에 대해서 잘 안 한다,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가 충만감을 느낍니다. 일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정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가, 은퇴하고 나면 왜 힘들어하는가, 소위 말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단순히 돈을 벌고 더 많은 어떤 미래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뭐든지 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종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시비를 가릴 줄 알아야죠. 사리 분별하는 게 왜 나쁩니까? 선과 악을 그러면 뭐 이 시대의 정치인들 이 시대 세계 흐름을 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다른 나라가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이 있어야지 왜 판단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나 사실 어떤 학자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한다 그렇게만 알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범위에서 선과 악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사실 성경에 어떤 설명이 없으니 우리가 단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금지 명령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주제를 벗어나서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 저녁에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 낮에 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죠. 바다가 나는 육지 지금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거기에 머물면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동산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이죠. 규모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껏 살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 그 일들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이 결국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독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폭탄 같은 것은 아니어서 그 즉시 죽지는 않아요.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배워나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사실 사람 이렇게만 나옵니다. 아담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오죠.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셔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돕는 배필을 뭐라고 하느냐? 마치 돕는 배필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각종 들짐승, 새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보시다가 결국 20절에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 동물, 날짐승 가운데서는 아담을 도울 만한 배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느냐? 또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성경 퀴즈를 내기 위해서 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2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드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배필을 만드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온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고요.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시면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뭐 아주 그 문학적으로 잘 기록이 돼서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더 짧게 설명하면 이것은 내 뼈다. 더 줄이면 이것은 나다 라는 뜻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 여자를 보고 이것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냥 우리말로 이제 좀 더 완화해서 이제 좀 온건하게 표현하면 저 여인은 곧 나다, 저 사람은 곧 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인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남자도 만드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 주심의 방식이 뭐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 순서에 따르면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꼭 뭐 남자 이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남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제 남성 위주, 뭐 혹은 가부장적인 위주로 읽어서 이렇다. 그래서 이제 여성학을 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성경은 좀 불쾌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만, 글쎄 뭐 꼭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꼭 뭐 우선순위를 남자로 먼저 두,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남성 위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 배필이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남자에게 23절 보시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나중이다, 뭐 실과 반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남자와 같은 이제 존재로서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자의 이름을 이제 아담이 줘줍니다. 뭐라고 줘요? 하와라고 짓죠. 하와라고 하는 뜻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에게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력이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사람이 생령이 돼요.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명, 숨,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오는데, 근데 여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남자는 여자를 보고 생명, 결국은 뭐예요? 그가 곧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묘사했다가 위에서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남자와 여자, 영어로 말하면 이걸 이제 성이라고 말하는데, 남성, 여성, 성을 젠더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또 뭐 트랜스젠더도 있어요. 그 트랜스가 뭐냐면 바꾸는 거거든요. 이제 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성이 원래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말하는 남성으로 내가 살아가기보다는 나는 여자로 갈란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말을 하죠. 뭐 그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어도, 글쎄요, 뭐 성경은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당연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6일 창조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주신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 이제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이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을 주신 존재가 또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식물 말고요. 동물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또 동물이라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산, 바다 이런 거 말고요. 뭐 해달 이런 거 말고 동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죠.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인간다운 삶, 뭐 요즘은 뭐 동성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이제 가치관,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직업을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상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상을 못 드려도 하나님이 다 이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 혼탁해지고 미래가 되고 미래사회가 되고 21세기가 되고 혹은 우리가 전에 익히 알지 못했던 수많은 어떤 뭐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윤리적 문제가 또 다른 윤리가 막 생겨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적 가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예전에는 우리 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거는 내 살이다 그 얘기예요. 내 뼈다. 그러니까 결국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동등 정도가 아니라 곧 그 자신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성경 우리가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혹은 이제 그 표준 세문역 같은 데를 보면 이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남자가 아담이 말을 하기를 이제야 나타났구나. 마치 그 상당한 기다림이 있었다 이거죠. 수많은 그런 동물들 가운데서 날짐승 혹은 뭐 육지짐승 가운데서 자신의 배필을 짝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결국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서 아담에게서 아담의 존재 갈비뼈 갈비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어떤 그 구성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그에게 데리고 왔을 때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이
표현이 결국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하면서 자기 이제 그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그 성막 혹은 성전의 원형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은 천상의 어떤 그런 동산,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낙원의 모습으로서 에덴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며,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은 힘써 일하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의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일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수많은 시간들과 사명들을 잘 또 사랑하며 또 그 업무를 또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